네, 지난 시간에는 거룩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 이야기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이를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 분이래요.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은밀한 삶의 내용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신 분인데 그렇게 보고만 계시고 알고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한 삶의 내용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17절은 심판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심판. 잘잘못을 가리는 거잖아요. 잘한 일에는 당연히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이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와 처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안 본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외모를 보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외모라는 게 어떤 걸 말합니까? 생긴 모습을 외모라고 하지만 사실 이 외모가 담고 있는 본질을 보면 사람의 생김새뿐만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말과 행동 그것을 외모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모로 보면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모습인데 즉 삶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오히려 책망을 당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품없는 외모 즉 삶의 내용이 형편없어 보이는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는 칭찬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섣불리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의 주님의 비유에서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부터 14절입니다. 신약 126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부터 14절. 자,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야 됐고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돌아갔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했을까요? 삶의 내용에서 발생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태도에서 발생했을까요? 겉으로만 보면 바리새인 즉 외모, 바리새인의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삶은 흠잡을 게 없는 삶입니다. 그는 자기가 기도한 내용대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그리고 11주를 드려요. 게다가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를 저지르지도 않고 간음을 하지도 않아요. 세리처럼 막 살지도 않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분명히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최종적으로 보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에게 있는 한 가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을 얘기하자면 독선, 그리고 남을 멸시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본질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는 거죠. 기도하러 온 세리를 긍휼히 여기거나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려는 모습이 없고 그 세리를 보면서 비웃는 거죠. 그러면서 당당하게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면 감사하나이다. 물론 세리처럼 살지 않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했다면 오히려 그를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에는 세리를 하찮게 보고 깔보고 비난하는, 그러면 상대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는 그의 교만과 허영이 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사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자칫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거든요. 저 집사님은 새벽 기도도 하고 11조도 많이 드리고 뭐 헌신도 많이 하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정말 본받을 만한 분이야. 물론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중심에 만약에 이 바리새인 같은 그런 교만과 허영과 독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헌신은 헛된 거예요. 그렇게 죽어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도 칭찬받지 못하고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반면에 세리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세리란 직업 자체도 그렇게 떳떳지 못한 직업이고, 그리고 그의 삶의 내용도 사실 남에게 내세울 것 없는, 정말 잘한 게 별로 없어요.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 내세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고, 이 세리는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했다는 그 사실이 두 사람의 기도 후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과 그렇지 못한 차이를 불러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나의 죄인됨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두루두루 살아가는 뜻이 아니라 죄인됨을 늘 잊지 않아야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그럼 우리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으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18절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 즉 의롭게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여기서 은이나 금을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면 사람의 아주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쌓는다도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대속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문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앞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고 내 어떤 삶의 내용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아니고 오직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는 겸손이죠. 그 겸손은 어떤 형태로 드러나느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그저 손에 들린 지팡이, 막대기일 뿐이란 그 자세가
이 겸손한 믿음의 삶의 태도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야 되냐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마음껏 돌아다니지 못하지만 예전에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래도 맛있는 것도 먹으러 많이 다니고 그래서 좋은 것 보러도 가고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종종 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정말 새삼 놀라는 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그냥 세상으로 갔는데 거기서 조금만 귀를 열면 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이런 호칭들이요 굉장히 많이 들려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어디 여행지나 관광지 이런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권사님하고 한번 해보면 자기 부르는 줄 알고 뒤돌아보는 분이 적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표시를 내거든요. 말할 때도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하지만 보통 우리는 그래도 당당하게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식사 기도를 통해 드러나잖아요. 그냥 개인적인 모임일 때야 그냥 각자 기도하고 먹기도 하지만 어느 분이 뭐 예를 들어서 교역자들 식사를 대접하거나 장로님도 식사를 대접을 하면 우리가 그분들의 대접을 받으면서 갚을 수 있는 게 식사 기도를 하면서 축복을 그 기도에 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축복 기도와 함께 식사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저기서 좀 조그만 소리로 그렇게 눈 감고 목사처럼 보이는 장로처럼 보이는 분이 기도를 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알게 되잖아요. 자, 이미 그렇게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름을 지금 달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가끔 보면 이 음식 나오는 순서가 주문한 순서대로 나오지 않고 사정에 따라서는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같이 가신 목사님이나 장로님 중에 좀 성격이 급하신 분이요 버럭 화를 냅니다. 우리가 먼저 왔는데 왜 저쪽부터 나오냐고. 그럼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이 당황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미안해 하긴 하지만 이미 그 종업원이나 식당 주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분들이 기도하는 거 알거든요. 뭐 목사님 장로님이라고 얘기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질이 급해. 이 정도까지만 생각이 다행이죠. 속으로는요 교회 다니는 것들 다 저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종업원한테 막 반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지나친 행동, 무례한 행동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요 전도의 문을 막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궁금했는데 저 꼴을 보니까 내가 교회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들면 우리는 전도의 문을 막는 거죠.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런 일을 거의 못 봐요. 근데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지하철에 자리가 나면 나이 드신 우리 여사님이 쉬어 가서 앉잖아요. 사실 뭐 그 앞에 그 자리가 나올 때 앉으려고 했던 사람은 젊은 친구들은 당황하죠. 그래도 뭐 나이가 드신 아주머니니까 그럴 수 있다 싶은데 마침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면 잽싸게 자기 무릎 위에 있던 가방을 딱 내려놓으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권사님 이리 와 그러잖아요. 그 순간 그분들도 알아요.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역시 똑같이 속으로 욕을 하겠죠. 제가 뭐 한 두세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성남 모란시장에 그 우리 신대원 동기전사님 지나갈 때 두 분이 육두문자 쓰면서 아주머니 두 분이 너무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생생한 욕을 하며 싸우실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싸움 구경하고 있는데 말리지도 못하고 한 여자분이 딱 가운데 들어가면서 한 아주머니를 뜯어 말리면서 하는 말이 집사님이 참아. 그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승합차가 2대가 있는데 제가 부임한 이후에 그 승합차에 붙어있던 교회 이름을 뗐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저도 운전할 때가 있고 우리 전수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운전할 때가 있고 교인들이 운전할 때가 있는데, 물론 이제 운전하는 습관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끼어들기를 해야 되거나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을 만든 적도 있었고, 어떻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노란불에 지나가거나 좀 남들이 볼 때 좀 언짢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이 교회 표시가 없는 차가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저 차 운전자가 성격이 좀 급하구나, 바쁜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냥 그렇게 하고 그 운전사 한 사람의 문제로 치부하고 끝내요. 에이, 조금 그래, 기분이 좀 상하긴 하지만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분명히 우리 교단마카 딱 그려져 있고 보문 중앙교회 이렇게 딱 써 있는 걸 보는 순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끼어들기를 하거나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없이 그런 위반이나 좀 남들이 볼 때 좀 거북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심해 라고 하면서, 아예 거기 교회 이름이 써 있으니까 그 교회까지 그냥 아주 욕을 먹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 십자가가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또 우리는 그렇게 욕먹이는 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늘 내 가슴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잖아요.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의 이런 어떤 욕심이나 어떤 성급한 행동이나 말과 행동 때문에 이렇게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읽은 18절, 19절 이 내용대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것, 대속함을 받은 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해서 피가 거룩한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것이 이 구절에서 유래한 거거든요. 예수의 피가 보배로운 피다. 그래서 보혈 그러는데, 여러분 이 불교는요, 도리적으로 공덕을 많이 쌓아야 극락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이 공덕, 그러니까 착한 일, 뭐 좋은 일, 뭐 저간 그다음에 돌을 닦고 자기를 막 절제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엄청나게 쌓아야 극락에 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 외에 가장 어떻게 보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인데 쉽지 않지만 그게 도를 깨우치는 득도의 경지에 이르면 소위 말하는 열반에 이르게 돼가지고 그래서 극락에 갈 수 있다 그러는데, 자, 사람의 행위로 덕을 쌓아서 극락에 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다만 그들은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죽음의 문제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윤회론을 걸 만들었어요. 윤회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으면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으면 다음 생이 또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뭐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내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든 일을 겪고 가슴 아픈 일을 겪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른들이 하던 그 말투를 따라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옛날 우리 불교를 숭배하던 조상들의 입에 나온 습관적인 언어예요. 그건 크리스찬들이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한 번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죽고 나면 심판받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딱 결정되고 끝나요. 다시 태어난 일 없어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 뭐예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느냐 아내와 결혼하겠느냐. 그 질문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거예요. 왜요? 다시 태어날 일 없으니까 무조건
나는 다시 태어나 죽어도 당신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말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다시 태어날 일 없으니까. 진짜로 사랑해서 그렇게 말하면 최고겠지만 어차피 그거는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말인데 듣는 남편이나 아내 기분 좋게 해줘서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 공덕을 그래서 많이 쌓아도 극락에 갈 수 없다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해결책이 다음 생에는 좀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는 정말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덕을 쌓았더니 선행을 많이 했더니 다음 생에는 부잣집이나 귀한 집 자제로 태어난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이 땅의 삶을 함부로 살지는 않게 되죠. 다만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처참한 현실, 비참한 내 모습이 전생에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업보를 겪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내 삶을 이렇게 규정제로 지어놓고 있는 이 잘못된 사회적인 제도나 틀들 이것들을 개혁할 의지가 별로 없는 거죠. 그냥 운명에 순응하며 사는 거예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그냥 수동적인 의미로.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쨌든 직선적인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음을 향하여 가고 이게 끝이라고. 문제는 천주교가 이게 좀 잘못된 거죠. 가톨릭이. 왜냐하면 천주교에도 공덕사상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구제를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뭔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점수가 쌓여요. 선행 점수가 쌓이는 거예요. 이것이 더해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자,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점수가 만약에 선행 점수가 1000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1000점이 아니라 만점 100만점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이미 구원받는 점수를 훌쩍 뛰어넘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천주교는 여기에 행함이 더해져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면죄부죠. 죄를 면해준다는. 여러분, 사람의 행위나 헌금으로 죄를 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헌금을 많이 드리면, 그래서 이 헌금통에 당신이 드리는 이 금화가 딸랑하고 떨어진 순간 지옥에 있는 당신 부모가 연옥에 있는 당신 부모가 천국으로 간다고 그렇게 가르친 게 면죄부예요. 잘못된 거죠. 자, 이게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구원을 받는데 내 점수가 더해져야 된다면 십자가는 완전한 게 못 돼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만 가지고도 우리 죄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충분치 못하고 만약에 우리의 선행이 여기에 더해져야만 구원이 완성된다 그러면 십자가가 온전한 거겠어요? 불완전한 거죠. 그러면 십자가가 불완전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보혈도 불완전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온전히 모독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 같은 이런 사도들을 포함하여 이 기독교의 성인들은 엄청나게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하고 또 희생하고 헌신해서 이 선행 점수가 구원받고도 한참 남는 많은 점수를 쌓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아놓고 있다가 교황이 필요한 대로 이걸 다 나눠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점수가 모자라면 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점수가 모자라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베드로 성당 짓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그 선행 점수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돈 받고 팔겠다 그래서 그게 면죄부가 된 거죠.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나누고 돕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것은 상급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상급인 거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상급이 없다면
구원만 받는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겸손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풀과 같은 인생이다. 짧고 짧은 인생임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시편 103편도 그렇고 또 이건 이 본문은 니은이라고 써 있죠. 그거는 이사야 40장 6절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육체는 풀과 들의 꽃과 같대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5월이 됐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시면 여러분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그 연초록으로 이렇게 그렇죠. 연녹색으로 올라오는 나뭇잎들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젊었을 때는 꽃이 그렇게 예뻤는데 지금은 그렇게 5월이 돼가지고 그 새싹이 돋아가지고 그 아주 그 연초록에 그렇죠. 아주 진한 초록단 연초록이 이렇게 딱 산을 물들이고 나무를 물들일 때 보면 꽃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젊음을 상징하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젊음이 부러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올라오는 푸른 잎, 푸른 풀들도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오면 서서히 갈색으로 물들어가고 그리고 잎은 지고 풀은 시들어요. 1년을 못 넘겨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제 한 100년까지 살다 보니까 그걸 한 100번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참 꽃이 영원할 것 같은데 꽃도 금방 지고 저 푸르름도 영원할 것 같은데 금방 시들더라. 그걸 보잖아요. 근데 영원이란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 인생이 그 풀과 같고 꽃과 같더라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영원할 것처럼 보이던 그런 젊음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 황혼을 향하여 치닫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후반전은 이미 다 들어섰죠. 제가 이제 58인데 저는 지금도 청년 같아요. 또 100세 시대라고 본다면 저는 인생에 아직 3분의 2도 못 살았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저희 동네에서 58이면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였어요. 저희 할머니가 64세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되게 할머니 나이 많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어느덧 제 나이가 그렇고 여기 계신 권사님들은 저보다 훨씬 많으세요. 근데도 건강하시잖아요. 100세 시대니까. 예전에 비하면 더 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이란 관점에서 보면 그게 그거예요. 50보 100보 도찐 개찐이에요. 그런데 뭘 그렇게 우리가 아등바등 욕심부리며 살게 뭐가 있습니까?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영혼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만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이런 유한한 삶을 사는 우리가 영원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거룩한 삶을 사는 사명과 함께 이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또 한 가지 사명이 뭐냐? 그게 바로 22절입니다.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왜 그리 미워하고 멀리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족끼리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간에 왜 그렇게 남남처럼 살고 서로 상처 주며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가족이라면 적어도 나를 먼저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가족이니까 더 편해서 함부로 할 때도 있죠.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그렇지 못한 가정의 차이는 뭐냐면 조금 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내어주면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조금 덜 희생하려고 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약간 그 차이가, 약간의 차이가 그 가정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교회에서 보통 하나님 사랑해라, 예수님 사랑해라, 교회를 사랑해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참 많이 들어보지만 가족 간의 사랑하라는 말은 또 우리가 잘 안 해요.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요 이웃 사랑과 결합이 돼요. 근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나랑 한 입을 덮고 자는 부부고 나를 통하여 태어난 내 자식이고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해준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 먼저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는 가족도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겠느냐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일서 찾아볼까요 한번? 요한일서 4장 20절. 베드로 전서 다음에 있어요. 전서 후서 그 다음에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20절과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신앙인들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 해요. 또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요. 근데 눈에 보이는 형제,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아픔 주지 마세요. 그리고 더 내가 섬기고 더 희생해서 진짜 하나님 이 땅에 세워주신 두 개의 천국 모형이 있는데 하나는 그게 교회고 하나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참 잘하는데 가정에서 못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잘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잘하셔야 돼요. 이번 주일 설교도 제가 한번 언급하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무이고 필수이고 사명입니다. 거룩하게 사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사시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해 주셨고 우리는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그 보혈로 인하여 또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살아가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삶과 더불어 뜨겁게 사랑하는 삶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